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44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두 귀로 들었습니다. 그 옛날 그 조상이 살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우리의 조상이 우리에게 낱낱이 일러 주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조상이 이 땅을 차지한 것은 그들의 칼로 차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상이 얻은 승리도 그들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오른손과 오른팔과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이 이루어 주셨으니 참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앞뒤 분들, 우리 좌우분들 인사 나눕시다. 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베트남에서 베트남 언어가 알파벳이에요. 알파벳인데 이제 기호가 있어서 이렇게 발음은 비슷하게 하지만 따라하기는 어려운. 근데 베트남 언어가 중국어가 성부가 있다 그러잖아요. 성조가 네 성주가 있대요. 하나 아가 뭐 이렇게 해서 네 성부가 있다는데 베트남 말은 육성조예요. 육성조. 그러니까 되게 어렵죠. 우리나라는 성조가 없으니까. 근데 그걸 이제 대충 보면서 따라 찬양하다가 우리 교회에서 힘차게 찬양하니까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주여. 오늘 베트남 다녀왔던 선교 보고하면서 또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선교를 갔을 때 마음이 예전과 같지 않았어요. 예전처럼 뭐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다 함께 간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아둘람 교회가 같이 가는데 나는 그냥 통로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통로로 나는 갈 뿐이지 사실 우리 교회 모두가 다 같이 간다 이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참 귀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막 베트남어로 된 열쇠고리를 만들어 주시고 그분들이 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요. 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 몇 시간을 오토바이를 다 타고 다니는데 그래서 열쇠고리가 항상 많아야 돼요. 되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선교비를 주셔서 각국 곳곳에 선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비용을 주셨고 또 어떤 분들은 한 주간 또 선교한다니까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면서 또 기도하며 또 지원을 했고 어떤 분들은 또 중간중간에 메시지도 주고 전화도 해주시면서 힘있게 잘하고 있는지 안부해 주시면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교회 몇 명 안 되지만 우리 교회가 전부 다 같이 이 자리에 있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자리에서 필요한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길로 그들을 지원하고 그들을 일으키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힘이 되고 참 우리 교회 누군가 어떤 선교의 모습으로 어떤 전도의 모습으로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가지만 우리 교회가 기도로 지원하고 물질로 지원하고 마음으로 지원하고 해서 그 선교지에 그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에 우리 교회가 다 함께 하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죠. 저 먼 곳에 있는 전도도 그렇지만 선교도 그렇지만 전도 만약에 우리 교회에 한 명의 전도 대상자가 생겼어요. 우리 각자의 전도 대상자가 있지만 전도 대상자가 있다면 그 전도 대상자를 붙잡고 있는 그 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죠.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그 가정에 그 사람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십시오. 꼭 복음 안에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을 끊어주십시오.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 교회 전체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그를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한 장을 한번 넘겨주십시오.
받았잖아요. 이 목사님이 받으셔서 웃는지 안 웃는지 잘 모르시지만 사실은 가까이서 보면 웃는 거예요. 저게 웃으면서 딱 드시고 저는 우리 10개를 가지고 갔는데 10개가 있었는데 하나 이렇게 들고 광고하느라고 하나를 못 갖고 갔어요. 그래서 9개를 갖고 갔는데 이 9개를 이분들이 다 열쇠고리가 있을 텐데 뭐 굳이 필요도 없는 걸 갖고 온 건 아닌가 했는데 웬걸 너무 달라 그래가지고 민망할 정도였어요. 되게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좋아하시잖아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목사님이신데 주일날 세 교회를 섬기면 여기서 예배하고 또 여기서 설교하고 또 여기서 설교하고 주일날 세 군데를 돌면서 설교하면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세요. 평생 농사만 지으신 분이에요. 손 보세요. 또 한 장 넘겨주세요. 여러분 이거 커피 제가 한번 쌌잖아요. 커피. 제가 갈 때마다 커피를 저렇게 드리는데 이분들이 거기 선교지 저기 신학교에서 내려 마시는 커피를 마시는데 이렇게 산 커피, 요 커피를 되게 좋아해요. 달달한 커피 되게 좋아하시는데 요번에 22명 정도가 저 커피를 마셨어요. 얼마 정도 나왔을 것 같아요? 22명. 나름대로 좋은 메뉴를 커피 중에서 좋은 메뉴를 이렇게 골라서 시킨 거예요. 잘 못 먹어보는 거. 요번에 이거 먹으리라 하면서 시킨 거예요. 22명. 한 얼마 정도 나왔을 것 같아요? 22명. 예? 3만 원. 3만 원. 예. 22명. 2만 원. 여러분 싸게 맥히는 거예요. 여러분. 2만 원인데 되게 좋은 것들로 다 함께 나누니까 너무 좋죠. 저도 이분들이 가면 저한테 커피도 많이 내려주고 하는데 저 맛있는 커피를 같이 마시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또 한 장. 자,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다 끝나면 만찬 같은 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선교회에서 갈 때 만찬 비용을 따로 가져가요. 만찬 비용을 한 $100 드려요. $100. 근데 뭐 다 먹는데 쓰지는 않겠지만 마지막 요 만찬을 하고 각각 이제 흩어지는 거예요. 다시 자기 지역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베트남이 연휴였어요. 연휴라서 연휴니까 차편이 없어서 못 온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태풍이 왔대요. 태풍이 와가지고 여기 이제 여기 안 보이는데 여기 이제 학장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사진을 보여주는데 태풍으로 교회 지붕이 날아갔어요. 그래서 근데 그 얘기를 듣고 화면을 보는데 제가 도와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 지역 전체에 태풍이 세게 불어서 뭐 교회 지붕이 날아가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쪽에 3분 정도가 계시는데 그분들이 그거 정리하느라고 못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장 더. 이분 부부예요. 어떻게 겨우 돈을 모아서 비행기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갈 때는 이제 버스 타고 가는 거예요. 갈 때는 돈이 없으니까 이틀 걸려요. 이틀. 기후가 안 좋으면 3일도 걸려요. 애도 있는데. 그러니까 되게 조마조마하면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한 장 넘겨주세요. 요번에 장학금을 이분에게 드렸어요. 태풍이 있고 한데 먼 곳에서 잘 오셨다고 장학금 이렇게 드렸어요. 장학금 드리니까 이분이 남편 목사님이시고 아내 되시는 목사님이 간증을 해요. 장학금 받고 이제 그 다음에 간증하는 시간이 있는데 간증을 하시는데 간증을 하는데 반서부터 우리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반 정도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왔다 갔다 하는 여비가 모자르거나 그러면 먼 길을 애들도 둘 놔두고 와서 배우고 또 다시 목회를 하려고 하면 얼마나 조마조마했을 텐데 너무 감사하는 고백이에요. 이제 이분들이 제가 이제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고 선교비도 드리고 또 지원비도 드리기도 하고 또 커피도 마시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저를 봤을 때 한국에서 온 목사님 대형교회 재정이 빵빵한 곳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이게 오신 줄 항상 그렇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고백을 했어요. 처음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 30명 정도 나옵니다. 많이 나올 때 그것도 큰 행사에서 30명 나옵니다. 그리고 제 옆에 통역하시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호치민에서 일반 노동자, 공장 가서 일하시는 노동자가 얼마 받냐고 물어보니까 얼마를 받는데요. 그래서 제가 듣고 여러분 제가 물어봤는데 이만큼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 사례비가 이분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너무 놀라는 거예요. 30명밖에 안 되는 교회지
목사도 뭐 대형 교회에 와가지고 무슨 대단한 빵빵한 재정을 가지고 이렇게 막 도와준 줄 알았는데 보니까 사료비도 비슷해. 자기네 노동자들하고 비슷한 거예요. 보니까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크거나 우리 교회가 돈이 많거나 또는 제가 가진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올 때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귀한 걸음 간다고, 복음 가운데 간다고 돈을 한 분 한 분 모아주셨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저도 이 자리에 와서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규모가 더 크면 좋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아주 많이, 여기는 그 마음껏 모일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아주 많이 모이는 곳은 80명, 100명도 모여요. 그리고 적게 모이는 곳은 한 40명, 그리고 아주 적은 곳은 10명 남짓 이렇게 모이는 곳도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용기를 가지는 거예요. 너무. 야, 그 먼 곳에서 뭐 대단치도 않은 교회, 그리고 대단히 돈이 많은 어떤 재정력이 뛰어난 교회도 아닌데 이렇게 선교를 하고 이렇게 교회를 돕고 이렇게 목사님들을 돕고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나눌 수 있구나. 이 마음으로 야,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우리도 사람이 많은데 너무너무 힘을 많이 갖더라고요.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마치 주님께서 일하시는 일이 그렇게 벌어질 수 있지, 이런 마음으로 너무 대단하게 용기를 가졌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항상 우리 하는 돈 얘기만 나오면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가 자립이 안 돼요. 그런 얘기 항상 하잖아요. 그럴 수 있죠. 우리가 모여서 운영하는 이 교회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못 하나요? 우리가 복음을 못 전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데 무슨 걸림돌이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모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맡기고 갔을 때, 복음을 위해서 갔을 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갔을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거기서 경험하는 거죠. 우리가 거기서 아멘하며 거기서 할렐루야를 외치고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기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요. 하나님의 기업이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거기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다 계산하고 이것저것 앞뒤 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어디서 어떤 성경에서 그런 일이 그렇게 벌어졌어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런 계산으로 벌어지지 않았어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전할 때 복음이 펼쳐졌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 아름다운 사역들, 꼭 이 사역만 하나님의 일이겠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일, 선교가 이루어지는 일, 약한 사람들을 세우는 일, 불쌍한 이들을 강하게 하는 일, 그 모든 일에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곳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멋진 그리고 아름다운 아들람 교회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맞아, 예수님께서 일하시지, 나를 통해서 복음의 일을 하실 거야, 우리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우리 기업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슨 나중에라도 돈이 한참 많으면 뭐 할 거예요? 이 돈으로 많이 쌓아서 이만큼 쌓아서 이자를 축적하고 그게 돈 잘 쓰는 거겠어요? 돈이 생기고 많아지면 그걸로 사람들을 세우고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약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다시 강하게 하고, 이런 일을 쓸 때 하나님께서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겠어요? 그게 교회만 그렇겠어요? 가정도, 개인도, 기업도 그렇지 않겠어요? 주님, 우리는 서 있을 거예요. 우리를 통로 삼아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 주시려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복이 계속 아브라함에게 흐르는 거예요. 복이 계속 아브라함에게 넘치는 거예요. 그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기 위해서 주님, 우리 안에 계속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복된 교회가, 복된 가정과 기업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또 한 장 넘겨주십시오.
한 장 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이 이 땅을 차지한 것은 그들의 칼로 차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상이 얻은 승리도 그들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오른손과 오른팔과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이 이루어 주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얻었는데 그건 칼도 아니고 우리들의 힘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참으로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이에요. 겸손하게 이렇게 말하면 좋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법이 이런 것일까요? 이건 그냥 겸손하게 이빠른 겸양을 표현하는 말이 아닐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와 또 우리 각자의 개인의 우리들의 진정한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 힘도 아니었고 내 기술도 아니었고 상황도 아니었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굳건한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셨고 우리는 참 보잘것없는데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겸손해서가 아니라 진짜 그런 거예요. 진짜 아주 영향력 있으신 분이고 강의가 강하시고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분들이 점점점 이제 뭐 힘을 받고 아멘하고 이제 은혜를 받기도 하는데 잘 맞춰야 되고 그리고 잘 해야 되겠다는 이 부담감이, 이 스트레스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잘해야 된다. 큰일 난다. 이거 잘못하면 이번 강의는 이번 선교는 큰일이다. 그 부담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집에 전화를 걸었어요. 강현이가 이제 셋째가 군대를 갔잖아요. 근데 군대 가는 걸 못 봐서 잘 들어갔는지 뭐 이런 저는 안부를 묻으려고 전화를 했는데 근데 제 아내가 이제 누가 이제 잘 가서 잘하고 있는지 안부 전화가 왔대요. 근데 안부 전화가 왔는데 그 전화 내용이 뭐냐면 잘 가서 잘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그냥 목사님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그냥 건강하게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고 무슨 대단한 것도 없이 건강하게 잘 돌아오기만을 기도하고 있다고 그 말을 해주신 거예요. 와,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안해지는지. 네,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그분의 마음은 가서 무슨 큰 역사를 이루어서 주여 그곳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뒤집어지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또는 그들이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하고 깊은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없이 거기서 막 아주 난리를 치건 거기서 다 박살나건 거기서 아무것도 안 되건 상관없이 그냥 우리 목사님이 자 건강하게 잘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돌아오면 100점이에요. 돌아오면 안 돌아오면 큰일 나는데 또는 아파서 오면 큰일 나는데 돌아왔다 그러면 100점인 거예요. 100점.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놓이는지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그래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거고 여기에 모아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누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이루어지겠지. 돌아오면 100점이에요. 무조건 돌아오면.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여러분 탕자 이야기예요.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아멘. 원래 이 탕자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면 안 되죠.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이야기라면 그 나쁘고 방탕하던 그 막내 아들이 저 먼 곳에서 객사했다 이렇게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이야기는 또 그곳에서 사기꾼 돈 많다고 자랑하다가 사기꾼 잘못된 사람을 만나서 사기를 당해서 크게 낭패를 봤다라든가 아니면 돌아왔는데 그 괘씸함을 이기지 못해서 아버님이 너는 다시는 내 아들이 아니야 이렇게 내쳐졌다든가 이게 일반적인 이야기의 흐름인데 이 이야기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예상하지 않게 흘러가지요. 예상하지 않은 결말이 그려져요. 그가 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를 확 껴안고 그에게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발을 신기고 송아지를 먹이고 그리고 잔치를 벌여줘요. 이 아버지에게 이 아들은 뭐예요? 돌아왔으면 100점이에요. 돌아왔으면.
이 아들이 바깥에서 돈을 어떻게 썼는지 그건 기준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평가 기준이 아니야. 그 전에 아버지한테 얼마나 까불었고 아버지의 돈을 어떻게 썼고 아버지한테 가정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었고 얼마나 가슴 아프게 했느냐. 그건 이 아버지의 평가 기준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평가 기준은 하나야. 돌아왔느냐. 돌아왔으면 100점. 돌아왔으면 100점이고 돌아왔으면 100%의 축복이고 돌아왔으면 100%의 위로고 돌아왔으면 100%의 약속이에요. 돌아왔기 때문에 그것만 기준이에요. 돌아왔는데 80%의 축복 아니에요. 100%예요. 돌아왔으면 80%의 위로나 80%의 약속 아니 100%의 약속, 100%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기준이에요. 예수 안에 있느냐 오직 그 기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를 고백한 그 기준 안에 들어와 있느냐 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 얼마나 대단한 걸 기대하겠어요? 우리가 무슨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죄인인 우리가 그냥 내버려두면 끝까지 죄인으로 소망이 없는 우리가 우리 수아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겠어요? 하지만 수아는 수아예요. 수많은 사랑이 부어지는 수아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아기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것 하나예요. 예수 안에 있느냐. 그러면 100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했잖아요. 예수 안에서 받은 그 의롭다함이 98%의 의로움일까요?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다함이 97%의 구원받았음일까요? 예수님 앞에서 축복이 80%의 축복일까요? 70%의 인정일까요? 50%의 약속일까요? 아니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기준은 예수 안에 있느냐예요. 그냥 예수의 보혈 안에 있는가, 십자가를 향한 믿음 안에 있는가, 그게 다예요. 그것 안에 있다면 됐어요. 난 지금 기도를 잘 못해서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기도를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뜻으로 완전하게 살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잘 살지 못해서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여전히는 안 됐고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느냐. 예수 안에 돌아와 있다면 여러분 믿으셔야 해요. 100점이에요. 100점.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안 느껴지죠. 예수 안에 있다가도 바깥에 나가면 사람들이 나에게 매기는 점수가 내가 돼요. 당신 80점, 당신 70점.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그 사랑이 내 사랑이 돼요. 너는 50% 사랑, 너는 60% 사랑. 내가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내가 돼요. 나는 1에서 70%, 나는 1에서 50%.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돌아왔으면 100점이에요. 예수 안에 돌아왔으면 100점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 돌아왔으면 100점인 이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누가 더 경건하고 누가 더 거룩하고 누가 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게 뭘까요? 그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주님 안에 있다면 그것으로 100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그 기준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내가 100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의 말이나 내 안에 있는 내 생각의 평가가 아니라 주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100을 살고 100을 누리고 100을 걷고 100을 살아가고 생활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는 오늘도 100으로 살 거예요. 이 기준이 나에게 있는데 100이라는 기준과 축복이 나에게 있는데 예수 안에 있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50으로 산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이게. 여기 돌아온 탕자가 완전히 아버지께서 가락지를 끼고 신을 입히고 다 하고 잔치도 벌이는데 그 탕자가 저는 종 될게요. 종자리 어디 있어요? 라고 말하면 그를 껴안은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고요. 그리고 또 얼마나 억울해요.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온 그 기준을 가지고 이 땅을 이번 한 주를 100%의 축복과
100%의 약속과 100점짜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인데 왜 내가 다른 기준을 막 세워놓고 그 기준을 못 맞춘다고 답답해하고 그 기준으로 들어간다고 애쓰고 왜 그래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 안에 주님 내가 100으로 살 거예요. 그 사랑과 격려와 축복 100으로 살게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를 거기서 이제 신학교에서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 동기 선교사가 이제 하고 있는 교회를 이제 선교지를 또 갔어요. 선교사가 돈을 들고 가잖아요. 뭔가를 지원해주고 뭔가를 세우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을 들고 가면 급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그리고 또 목회를 향한 마음과 성도들을 향한 마음과 예배를 향한 마음보다 급한 마음에 돈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오면 얼마 가져왔을까? 그리고 얼마를 나에게 줄 수 있을까? 이게 먼저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이게 급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한 푼, 두 푼 받기 시작한 사람들은 현지에서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구나를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교지는 어떻게 될까요? 그 선교지는 망하는 거예요. 선교지는 어떤 사람도 세워지지 않고 어떤 사역자도 세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사역자가 세워지지 않으니까 그 지역을 선교할 수가 없죠. 복음을 전도할 수 없어요. 예배를 세울 수가 없어요. 이게 모자르다, 저게 모자르다. 그러니까 또 이 비용도 안 된다, 저 비용도 계속 집어넣어줘도 끝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일어나지 않으면. 그래서 선교사님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여기는 아까 검은 옷 입은 그 목사님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이 선교사님의 선교를 돕는 것처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인데 그 목사님이 세워지도록 이 선교사님이 돕는 건데 이 선교사님은 어떻게 그 현지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선교사님이 여기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내가 구색을 갖춰준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립이 안 돼요. 돈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 현지인이 이 선교사님을 찾아가고 저 선교사님을 찾아가고 이 선교사님 찾아가서 같이 와서 사진 찍고 선교비 얻고 생활비 얻으면서 계속 끝까지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파하더라고요. 저거를. 선교를 하는데 비용이 필요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어요? 우리나라가 초창기 때 병원도 없고 학교도 없을 때 그 외국 선교사들이 와서 다 병원 지어주고 학교 지어주고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막 독립하려고 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정을 몰라요.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고요. 그때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우리나라 사정을 얘기해 줬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을 통해서 영어를 배운 사람들이 특사로 나가서 우리나라 형편을 얘기해 줬었고 그게 독립운동이었어요. 비용이 필요하죠. 근데 그 비용이 이렇게 쓰여질 수도 있어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승부처는 언제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어부는 삶의 승부처가 어디예요? 바다지요. 어부의 삶의 승부처는 바다예요. 장사꾼의 삶의 승부처는 가게지요. 직장인의 삶의 승부처는 직장에서 승부를 봐야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승부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바다에 펼쳐질 거고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 내 가게에 펼쳐질 거고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 내 직장에 펼쳐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웠어요. 그렇죠? 아말렉과 싸울 때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열심히 싸워요. 근데 진짜 승부처는 어디예요? 그 칼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기가 아니에요. 그 언덕 위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모세의 자리가 승부처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이 어떻게 하면 될까? 내 삶이 어떻게 하면 온전해질까? 나의 삶의 미래와 그리고 우리 교회와 그리고 내 가정과 내 기업과 내 사업과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벌어질까? 승부처는 사업장이 아니에요. 승부처는 직장도 아니고 가정도 아니에요. 승부처는 하나님 앞이에요. 하나님 앞.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붙어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내 안에 흘려보내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과 오른손의 능력들을 내 안에 흘려보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과 일하심을 내 안에 흘려보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내 삶의 터전과 내 승부의 터전과 내가 싸워야 될 자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주목할 테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성경에서 나와 있는 많은 전쟁이 있어요. 많은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많은 전쟁의 이야기의 주제가 다 뭐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느니라. 이게 주제예요. 주제. 전쟁만 그럴까요? 우리 인생이 다 그래요. 내 인생이 아름답게 펼쳐질까? 내 인생의 미래가, 내 자녀들이 귀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이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인생을 걸어갈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아름다운 일들을 해나갈 수 있을까? 그 모든 꿈과 소망과 바람과 계산들, 여러분, 그 모든 것은, 그 모든 것의 승부처는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싸우고 있는, 내가 사람을 만나고 있는,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있는 그 자리가 아니에요. 먼저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이 나를 관통하고 있는가? 여기가 승부처예요. 그러면 거기에 주목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거기에 주목할 때부터 그 승부처에서부터 나의 모든 삶이 새로워질 거예요.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인생의 진정한 승부처, 그 승부처를 하나님으로 삼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은 하나로 드러나요. 내 승부처가 하나님입니다 를 고백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하나로 드러날 거예요. 그건 경배와 순종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이 자리에서 경배하고 있는지, 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그게 내가 승부처를 하나님으로 두고 있느냐 두고 있지 않느냐의 판단 가름길이 될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주님, 제가 하나님을 자리자리마다 곳곳마다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 내가 순종하면서 내 승부처가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으로 이번 한 주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